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이 새벽에 깨워주시어 오늘의 한날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으로 나왔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으로 이 시간을 채워주시며 오늘 한날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00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늘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향해 가십니다.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게 되십니다. 그 죽은 사람은 과부의 독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을 잃은 과부를 보시자 불쌍한 마음이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향하여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앉습니다.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다시 살아난 청년을 여인에게로 그 어머니에게로 돌려 보내십니다. 죽었던 청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죽었던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난 회복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회복은 그의 영혼이 회복된 것입니다. 15절 말씀 처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라고 시작합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죽었던 그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자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사망에 붙잡혀 있던 그의 영혼이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영혼이 회복됩니다. 바라기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죽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직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다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한 번쯤 나의 영혼이 정말로 살아있는가? 나의 영혼이 정말로 잘 살아있는가?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사도 요한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아닙니다. 사대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지요. 그런데 그 편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사실은 죽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름은 명성, 평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살아있다고 평판을 받고 있지만, 살아있다는 명성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죽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교회 안에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으로 보여도 실제로는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지요. 반면에 오늘 본문의 청년은 죽었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죽어 있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살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청년을 향하여 청년아 살아나라. 청년아 너는 지금 죽어 있지만 다시 살아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예수님은 지금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처럼 죽었던 그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분명히 죽어 있었던 그는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묶여있던 그의 영혼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나의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회복 두 번째는 그의 삶과 그의 일상이 회복된 것입니다. 15절은 다시 살아난 청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다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그의 몸의 역할과 기능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일상적으로 그가 하던 일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은 반복입니다. 매일 같은 일을, 비슷한 일을 반복하면서 살아가지요. 보통의 사람들은 날이 밝으면 잠자리에서 일어나 세수하고 아침밥 먹습니다. 그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마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교회 오시죠. 새벽 기도를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출근을 하거나 회사에 가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본인이 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어제 했던 일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직장, 똑같은 학교, 같은 가정에서 비슷한 일을 하지요. 출근하신 분들은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서 동일한 집에서
비슷한 저녁 먹고 동일한 잠자리에서 잠을 듭니다. 그리고 내일도 역시나 어제 혹은 오늘과 비슷한 하루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확실히 반복인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한 삶을 일상적으로 살아가십니다. 매일매일 비슷한 삶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그 일상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좀 지겹다. 좀 새로운 일이 생기면 좋겠다. 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 평범했던 일상이, 그 반복되는 일상이 멈추면, 그 평범했던 일상이 달라지면 그러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를 그때서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난주에 대전에서 참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이에요. 제가 불과 2달 전에 살던 동네의 바로 옆에 동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남일처럼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기사에 보니까 아이의 아버지가 말하기를 아침에 출근할 때 웃으면서 아이와 인사했는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습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보았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아침이었고요. 계속해서 내일도 모레도 이어질 일상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범했던 일상이 멈추면 반복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과부는 그러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같이 앉아서 먹고 말하던 아들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의 일상이 갑자기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아들을 잃은 후에 그 여인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 죽었던 그 청년이 일어나서 다시 말하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렸던 삶이 회복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일어나 앉고 말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겠지만 이 청년의 어머니에게는 무너졌던 세상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것과 같은 감격과 감동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매일 반복되는 나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무료해 보일 수도 있는 나의 삶이 어제랑도 똑같고 내일도 오늘과 똑같을 것 같아서 자칫 지루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복일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혹시 그러한 평범한 삶을, 그러니까 반복되는 일상을 잃어버리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상실 속에서도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로 그 청년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회복합니다. 15절의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는 그 살아난 청년을 다시 어머니 곁으로 돌려보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하면 죽었다 살아난 그 청년이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 있었다면 전도가 얼마나 잘 됐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청년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 청년 보십시오. 죽었었는데 제가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자신의 곁에 두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이 있어야 할 곳은 그 어머니의 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어머니의 독자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돌봐줄 남자가 없는 여인은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청년이 꼭 있어야 할 자리는 어머니의 곁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를 다시 어머니에게로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그 청년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그 청년이 예수님을 떠나 어머니 곁으로 갔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어머니 곁으로 돌아간 그 청년을 통해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 말씀인데 우리 읽으실 수 있는 분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6, 17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먼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은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그 청년을 예수님 곁에 두어 증거로 삼지 않더라도 그 일을 통해 이루어진 일이 두루 퍼지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자리, 그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단지 하나님을 향해 하는 일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눈에는,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소문이 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죽었던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자 영혼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그가 있어야 할 자리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퍼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통해서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영혼이 회복되고 일상이 회복되고 삶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망가지고 깨어진 것들이 온전케 되게 하시고 그 회복으로 예수님의 소문을 전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한 가지 더 기도의 부탁을 드립니다. 하병수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화장실에서 넘어지셔서 갈비뼈가 하나 골절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골절된 곳에 출혈이 생기고 장폐색 증상이 생겨 어제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 목사님 사모님이 췌장 쪽에 있는 혹 제거 수술을 위해서 어제 입원을 하시고 오늘 수술을 하실 예정입니다. 지금 두 분 다 병원에 계신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두 분을 붙잡으시고 또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구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새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온전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사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주 앞에서 온전하여 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일상이 회복되고 삶의 자리가 주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일상이 회복되고 삶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은혜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손길과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주께서 저들의 삶에 관여하시사 온전하고 깨끗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병수 목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 목사님 중환자실에 계신데 하나님 만나 주셔서 그의 육신과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도 오늘 수술하실 예정이라고 하는데 의사의 손을 붙드시사 깨끗하게 수술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특별히 자녀들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사 지금의 어려움이 주 안에서 기쁨의 간증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군대에 있는 자녀들, 타지에 있는 성도들,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하나님 붙잡으시고 기도하는 중에 주께 간구하는 중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열매를 더 큰 응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나라가 속히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 땅에 있는 동포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사 주의 은혜 안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